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8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8월 달이 되면 우리 항상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워싱턴 광장에서 수많은 공중들에게 I have a dream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였죠.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색 인종으로 인한 그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꿈을 말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도 이런 인종차별의 그 뿌리가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지금도 우리 땅에는, 이 땅 가운데는 이 차별이 없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신지?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는 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35장에서도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환상적인 그 꿈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환상적인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3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는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퍼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폐허가 된 이 땅에 회복을 선언하시는 이 비전이며 이 환상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비전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폐허시킨 그런 아수르의 굴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그 센헤림의 군대가 남겨놓고 간 그 폐허의 그 비참한 그 광경을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었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성읍들은 불탔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파괴되었다고. 이 황무지 같은 그런 성읍에 쌓였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그 산헤림의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예루살렘 도성은 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은 그저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좌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이들에게는 희망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끊어진 듯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그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먼저 죽은 자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범죄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환상과 그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좀 벗고 보니, 이런 찬송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굳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좌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아무런 비전도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뒹굴고 있었던 그 모습.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기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을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능력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시 3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좌절해서 그리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요, 소망이 없어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빠져있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또한 범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씀하죠.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러한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 믿음의 걸음,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